46편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그 능력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에 도울 리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인생을 참 분주히 바삐 살아갑니다. 눈앞에 많은 일이 산재해 있고 쌓여만 가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며 참 열심히도 살아갑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또 직장 안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 부지런히 또 살아갑니다. 때때로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피곤함에 절어서 지쳐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이 떠지질 않아요. 예,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늘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길이 보이고 뭔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열심과 노력도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옛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무리 높은 산도 사람이 모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조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세상이 정말 그런가요? 세상에는 다 어몽길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못 오를 산도 있고요,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더란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은 그런 인간의 한계 앞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떠오르는 북방의 신흥 강자였어요. 무기의 획기적인 개량과 함께 뛰어난 기병 군단을 갖췄죠. 또 공성전에 능한 전술을 가지고 있어서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유다가 아수르에 짓밟히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형국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천연의 요새를 의지하고 있지만 공성전에 능한 이 아수르 앞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네립과 이 랍사게가 조롱을 시작합니다. 세상 여러 민족의 신 중에서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헛된 희망을 버리고 히스기야도 여호와도 믿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조롱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력 차이가 나더라도 적당히 나야 힘을 다해 싸워볼 텐데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혹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보통 집념의 사람이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더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내 노력, 내 열심,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순간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시편 46편은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어떤 도움이요? 큰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커다란 도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도움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젤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언제 쓴 단어죠? 예, 돕는 배필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에젤이란 단어였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배필, 서로에게 돕는 자가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예, 하나님에게서 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사람이 돕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큰 도움이 되고, 내 자녀가 내게 큰 도움이 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더란 거예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가 솟구쳐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더란 거예요. 지난주에 지방에가 있어서 이제 북한산 쪽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 너무나 좋은 동네. 그래서 막 간증을 했어요. 여기는 어떤 데고 여기는 어떤 데고. 자, 어린 시절 살던 동네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정말 논밭이 있고 허름한 판자촌이 있던 곳이 신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어린 시절에 오르던 그 산은 세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산과 바다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데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데 내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가운데,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 인생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쏟아지는 그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감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그를 따르던 이들과 블레셋 땅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고 또 마을을 이루며 그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사내들을 이끌고 이 전쟁터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여자와 어린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난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어렵게 일구었던 세상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세상이 무너진 건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들은 분노한 마음으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져 치고자 합니다. 자신도 세상이 무너졌는데 함께하던 이들마저도 돌아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때 다윗이 누구를 힘입었어요?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던 그 순간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 아말렉을 죽이고 잃었던 가족과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을 만났을 때,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5절 시작.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또 새벽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끝난 시간, 사람이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누가 일하세요? 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새벽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 우리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낮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그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멈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세요. 내가 일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예루살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에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18만 5천 명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대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시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강을 뜻하는 나하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시내가 아니라 강이래요. 그리고 그 강이 여러 물줄기로 갈라져서 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뻗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이봉수 목사님, 예루살렘에 강이 있나요, 없나요? 그죠? 네, 저 멀리 요단강이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강이 흐르고 그 강이 여러 갈래의 물줄기로 나뉘어진대요. 뭔 뜻일까요? 이 강은 어떤 강이에요? 생수의 강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강이 어떤 강이에요? 생수의 강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아수르에 포위되어서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족함 없이, 아니 풍성하게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성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우리 김영래 권사님, 내일 당장 수술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 성중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중에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철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지축을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그냥 좀 가만히 있으래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동동거립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참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미 밤이 깊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어둠 속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그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동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히스기야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사야 37장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철병거와 기마 군단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새 전멸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숨죽이며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문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훨씬 더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끙끙거리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감당도 되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